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주변 분과 한번 인사 나눠보실래요?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대화 나눠주십시오. 당신이 제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선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목사님과 수석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우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며칠 동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더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내셨을까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쩌면 젊은 날을 봄이라고 이야기할 때 작년이 되면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연령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노년일지라도 인생의 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이라는 아름다운 봄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몇 날의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봄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앙을 하신 분이시든지 신앙을 하지 않으신 분이시든지 제가 성경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보다는 이곳에 오셔서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용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속삭임, 그 약속을 주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인생의 여정에 행복한 삶을 이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꿈이 있으셨겠죠? 나이와 관계없이 지금도 바람이라는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처음 꿈꿨던 젊은 날의 나의 생애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이 너무 달라서 때로는 나는 실패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용한 시간에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먼저 나눠보고 싶어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닿을 수 없는 저 밤하늘의 별을 따자.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이야기는요. 세금 징수원으로 일하던 세르반테스가 이 당시에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죄로 그것이 죄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현실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됐고 이 당시에 죄인이 감옥에 오면 죄수들이 다시 재판을 합니다. 정말 당신 이곳에 올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는가 다시 재판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 얘기합니다. 나는 종교인도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더니 그게 잘못이라고 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인식한 죄수들은 맞네, 당신 여기 올 사람이야,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지 못한 큰 힘들에 대해서 고통받는 삶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마음속에 불가능할지라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나는 싸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그 대사를 이거라 써는 대로 써는 세상아 제 안으로 가득하구나. 나 여기 깃발로 피고 일어나서 결투를 청하는도다. 나는 나 돈키호테 라마타의 기사 운명의 연애가 간다.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바로 잡아보겠다고 나섰다는 겁니다. 기사가 되어서. 어쩌면 이 이야기는 익히 잘 아는 이야기여서 제가 더 많은 설명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세상에 이 세상을 바로 잡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졌어요. 여러분, 세상 좀 바로 잡으려고 마음 먹으면 쉽던가요? 세상의 힘이 훨씬 더 강하죠. 가끔은 그런 얘기합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현실과 이상이라고 하는 이 차이 말입니다. 정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불의한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인가? 불가능한 꿈일지라도 꿈을 꾸며 사는 것이 옳은 일일 것인가? 이런 생각 가끔은 가져보죠. 내 삶이 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아니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는 꿈을 갖습니다. 뭔가 좀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그 꿈을 잊어버려요. 무엇 때문인가요? 현실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이죠. 그런가 하면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해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내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을 접어버린 까닭이 몇 번 노력을 해봤는데 되더라 안 되더라. 다른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룰 수 있는 꿈도 내 마음 한편에 접으며 그냥 현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정말 방향이 맞춰지며 내가 그토록 원했던 행복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성경에 많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꿈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를 함께 좀 명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훌륭한 가게에서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는 굴곡된 삶을 살아간 한 대표적인 성서 인물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성취를 해내야 한다. 그래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형제가 함께 남다른 경쟁심은 복중에 엄마가 아이를 잉태할 때부터 일어난 일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쌍둥이로 잉태됐고 태어나기 전에 복중에서 싸웠어요, 형하고. 무슨 싸움을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먼저 나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쌍둥이니까요, 쌍태였으니까요. 그런데 형이 먼저 나왔고 이 동생인 야곱은 형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출생의 시간으로 보면 시간차가 많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차가 거의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형이 나올 때 뭘 붙잡고 따라 나왔으니까
발 뒤꿈치 붙잡고 따라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이름을 너는 발 뒤꿈치 잡은 아들이다. 그래서 야곱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시간차는 아주 적은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면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사러요. 와, 얼마나 멋있던지 어린 시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삭도 같아요. 제단에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양을 사르는 것을 보면서 이 일을 누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일도. 할아버지도 그 일 하셨죠? 아버지도 그 일 하셨죠? 나도 기도하면 뭐가 내려오면 좋겠어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큰아들 장자만 할 수 있어요. 억울하겠어요? 억울 안 하겠어요? 억울하죠. 아니, 발뒤꿈치 잡고 나오다가 둘째 됐다니까요. 그래서요 절망했습니다. 나도 저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형만. 야, 내가 저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형은 사냥을 좋아해요. 들로 산으로 이렇게. 그 당시는 정말 짐승을 쫓아다녀서 짐승이 지치면 잡는 것이 사냥이었으니까요. 다녀오면 배가 고팠겠죠. 형이 사냥 갔다 오면 뭐 하더라? 배가 고파 정신이 없더라. 그래서 팥죽을 씁니다. 그리고 형이 막 팥죽 냄새 때문에 야, 한 그릇 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래도 한 그릇만 먹자. 그러면 형 그거 장자 놔줄래? 그럼 내가 이거 줄게. 형이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출생했는데 뭐 한 그릇 먹었다고 다를까 있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럼 네 장자해. 그리고 팥죽을 먹었어요. 잘한 일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주 잘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샀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남의 약점을 잡아서 내 이익을 챙기겠다는 인간형으로부터 꼴지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첫 시작점에서 어떤 생각이 마음을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남의 약점이라도 잡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성공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인간형으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났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곧 잠을 잘 때가, 다시 말하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큰아들을 불러서 특별히 이런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이제 내가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할 수 있겠냐. 이 아버지가 이렇게 큰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워낙 사냥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해서 형은 사냥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면 엄마가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읽어보면 이 시점에서 엄마의 생각을 하나 읽어볼 수 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쌍둥이였는데 태 속에서부터 서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민족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누가 누구를 섬긴다고 성경에 이야기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동생을 섬기겠더라. 어머니 마음속에는 보험을 큰아들에게 들어야 노후가 좋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에게 보험을 들어야 노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큰아들이 작은 아이를 섬기더라.
어머니 생각에는 누구에게 보험을 잘 들면 노후가 더 편안할 것 같아요? 틀림없이 둘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에게 보험을 들려면 둘째 아들에게 잘해줘야 될까요? 그래야 내가 노후에 좀 편하지 않겠어요? 둘째 아들이 더 잘 됐다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는 편애로부터 시작된 일, 그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어머니의 속셈으로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큰아이의 옷을 입히고, 큰아이는 털이 있어요, 손에. 근데 작은 아들은 손에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아들 옷을 입히면 아버지가 이렇게 눈은 닦지 못해도 후각으로 큰아들의 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큰아들 옷을 입혔고, 만져보면 둘째는 손이 매끈매끈하니까 양을 잡아서 털을 좀 이렇게 씌워줬어요. 그리고 네가 들어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을 하나 가져다 주느냐면, 야곱이 성장하면서 형 흉내를 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돼갑니다. 이 사건에서 말이에요. 첫 번째는 남의 약점을 잡아 내 이익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르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한 야곱의 생각은 이 일을 해냅니다. 축복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인격 형성과 어머니의 편애는 그를 정말 행복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에서부터 오히려 멀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가끔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장자의 명분도 속여서 받고 아버지의 축복도 속여서 받았기에 행복했을 것인가?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장자의 명분도 찾았어요. 아버지의 축복도 얻었어요. 그러나 한꺼풀만 벗기고 나면 이게 아닌데 허전한 생각이 들죠. 불안한 생각이 다가오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면 내가 꿈을 향해서 바람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혹 내 내면에도 정말 이런 모습은 없었을까? 지난날 나의 삶을 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도 야곱과 같은 모습은 없었을까?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멀리 약 20여 년 타향살이를 해야 될 일이 발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이 아버지가 살아계신 동안에는 참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 하시면,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동생을 뭐 할 것이다?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일이 느껴졌습니다. 엄마에게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도망가게 했습니다. 형이 이런 생각을 가졌으니 너는 외가로 도망을 가라. 집을 떠나게 되죠. 교육이라는 책에는 부당한 취급을 받고 속임을 당했으며 나중에는 몸의 안전을 위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타향살이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내가 정말 찾고자 하는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타향살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인생의 방황도 시작됐죠. 이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도 인간이란 꿈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행복하고 싶은 것이죠. 비록 타향살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젊은 날에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볼 수 있는 생각입니다. 훌륭한 사람과 결혼만 하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야곱에게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가에 가서 처음 라헬이라는 한 여성을 보았는데 우물가에서 말해요. 한눈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얻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축복도 필요 없고 뭐 장자 명분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사랑하는 이 여인과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인이 될 어른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라헬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이때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혼하려면 남성이 지참금을 가지고 그 아내의 집에 줘야 되는데 도망온 입장이니까 지참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몇 년을 봉사한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7년을 봉사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7년을 봉사하는 것은 괜찮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7년이요. 저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7년을 정말 연애하는 까닭에 수일같이 여겼더라.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처럼 지난 거예요? 이 당시에 일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요. 그런데 수일처럼 지내는 마음으로 지냈는데 첫날 밤에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장인에게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인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을에서는, 우리 고을에서는 전통이 있는데 큰아이를 놔두고 둘째 아이를 주는 법이 없으니 둘째 아이를 가지려면 7년을 더 봉사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이 여인하고만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서 14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라는 여인을 얻었어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14년 사랑해서 얻은 여인과 살 때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레아는 아이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을 낳아요. 그런데 동생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하나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야곱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로 하여금 뭐 낳게 해달라? 아이 안 낳게 해주면 나 죽어버린다 그래요. 행복했겠어요? 보기만 보면 뭐라고 타령한다고요? 나 아이 낳게 해라고. 근데 이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나기만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이 못 낳으면 나 죽을란다 그래요. 14년을 사랑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 매일 만나면 나 죽는다 그래요. 행복했을까요? 아마 행복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말썽을 피우는지 막내가 될 만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형제들이 가서 온갖 나쁜 일을 하니까 이 막내처럼 생긴 요셉이 형들에게 아이고 그렇게 형들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 이릅니다. 아버지의 힘을 통해서라도 형들의 잘못을 뭐 해보려고요? 좀 고쳐보려고요.
그러니 형제들 사이에 좋은 관계였겠어요? 참 복잡했겠어요? 복잡했어요. 아이들도 잘하네요. 딱 정답을 얘기해요. 복잡했겠다고요.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복잡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14년을 고생했는데 만나기만 만나면 죽는다는 말이 입에 달았어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도 온갖 말썽을 다 일으킵니다. 가끔 이럴 때 우리는 이 결혼 말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요.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란에서의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인생이란 이렇게 한다면 거기서 마칠 수 없죠. 그래서 다시 꿈을 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처자가 있고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곱이 꿈을 바꿉니다. 어차피 인생이 이렇게 됐으니 나는 뭘 한번 얻어보고 싶다?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장인 어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장인 어른에게 이런 얘기를 하나 부탁합니다. 장인 어른, 앞으로 양들이 날 때 하얀 양이 나오면 그건 다 장인 어른 것 하십시오. 그 대신 양이 새끼를 낳는데 얼룩이, 덜룩이, 전방이, 껌둥이 이런 거 나면 비품이니까 제 거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위가 그런 얘기 한 거예요. 하얀 양을 낳으면 다 그건 물어볼 것도 없이 누구 소유고? 장인 어른 소유고, 얼룩이, 덜룩이, 검둥이, 전방이 막 이런 거 나오면 그건 제 거 하겠습니다. 이러니 장인이 생각할 때는 기특해요? 기특해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 하얀 것 나면 다 내 거 하고 검둥이, 전박 이런 거 나면 네 거 하자 이랬어요. 그런데요, 야곱은 역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했느냐면요, 이런 일을 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우물가에다가 3가지 나무가지를 놔요. 이렇게 하면 아마 유전자에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 새끼들이 2마리 이렇게 막 낳았는데 얼룩이, 덜룩이, 검둥이가 나와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어미가 새끼를 뵐 때는 그거 안 해요. 그럼 하얀 거 1마리 나옵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 양이 많아지겠어요? 야곱의 소유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얘기할 때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부자 됐어요, 안 됐어요? 부자 됐어요. 부자 됐어요. 끊임없이 자기 삶에 있어서 돈을 추구했습니다. 이제는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인 어른이 만나면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봤겠어요. 이 사위가 나를 속이고 자기 소유를 많이 만들어가구나. 불편해서 안색이 변했단 말은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돈은 벌었는데 뭐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인간관계가 다 깨졌어요.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재산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간관계가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인지 몰라요. 예전에 김제에 마늘밭을 파봤더니 수억을 마늘밭에 묻었어요. 교도소 가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요. 그런데 누님의 실수로 이게 들켜가지고요, 그 밭을 팠더니 엄청난 110억 7천만 원이 나왔는데, 이게 다시 알게 돼서 감옥살이를 더 살게 해서 지금도 못 나왔어요.
이거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란 생활의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그 생각도 결국은 관계의 파국으로부터 불행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시 행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이제는 내가 독립해서 윗 어른들 없이 내가 이제는 처자도 있고 재물도 있으니 분가해가지고 누구의 지시도 안 받고 내가 제왕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 가능할까요? 고부간의 갈등 심하잖아요. 며느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늘 아이고 이 집에서 빨리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자녀들하고 합해서 사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그런 말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실수는 아들집하고 같이 합한 것이다. 너무 힘든 거예요. 뒷바라지는 다 해야죠. 애들 키워줘야 되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고 실수가 뭐예요? 아들하고 합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야곱도 생각했습니다. 간섭받지 않고 분가해서 독립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루는 아내들에게 잘 얘기해서 재산을 싹 모아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3일 길을 갔어요. 도망한 지 3일 만에 장인 어른에게 그 얘기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7일 길을 쫓아와서 만났어요. 그리고 내 소유를 다 내놓으라고 했는데 안 가져왔다 그래요. 그러면 좋아, 다 가져가도 괜찮은데 내 신은 가져가지 말고 내 신은 내줘. 드라빔이라는 신이에요. 다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걸 아내가 딱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어른으로부터 보면 아내는 딸이죠. 이 딸이 아빠가 오니까 드라빔이라는 신을 딱 깔고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몸이 안 좋은 날이어서 일어서서 인사를 못 드려요. 죄송해요 아버지 하고 앉아서 인사를 하니까 어느 아버지가 몸이 안 좋다는 딸을 일어나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는 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드라빔 깔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25평에서 41평짜리 살려면 이런 며느리 얻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불행은 뭐냐면 수 틀리면 누구에게도 거짓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속일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불행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살이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더 처참한 건 이거예요. 분가에 가다가 세겜이라는 땅이 너무 좋아서 세겜에서 땅을 산 거예요. 거기 정착하려고요. 그런데 세겜성의 그 아들이 이 야곱의 딸을 보고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 결국은 거기에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딸이에요, 디나는요. 그런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성의 왕자에게요. 그런데 그 오빠들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성폭행을 하다니.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던지 그 왕자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혼인관계를 이룰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다 일정 부위의 표피를 잘라내라 그래요. 그 왕과 왕자가 그 일을 합의를 했으니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이 다 표피를 잘라냅니다. 잘 움직일 수 없죠. 그렇게 해놓고 어떤 일을 벌였는가? 이 아들들이요 칼을 차고 성내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라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딸을 욕보였으니 우리는 그렇게라도 보복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야곱이 생각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분가만 하면, 독립만 하면 안전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처참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딸아이에게도 상처가 됐고요. 누군가를 살해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겜에서 그는 이런 생각해요. 이제는 다시 고향에 가서 언덕 위에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짓고 이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고향의 옛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내 노후를 살면 행복할까? 이런 생각했어. 인간의 마지막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고향에 가서 옛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오손도손 살면 행복할까? 돈도 필요 없었어요. 권력도 필요 없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가, 그 고향을 향해 가다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을 맛보게 되고요. 베냐민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어요. 고향 가서 행복하게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 노후에 아내를 잃었어요. 자녀를 잃었어요. 행복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후말에 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날 때 첫 마디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무슨 세월을 보냈다고 이 얘기해요? 예, 여러분 사람이 처음 만나면 소개할 때 좋은 말로 소개하는 것이 상례일까요? 근데 고통스러웠다는 말이 더 상례일까요? 어쩌면 자기를 조금 더 미화해서 표현해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다른 나라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의 인생은 험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쯤에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야곱의 생애의 전반적인 꿈을 향해 갔던 그의 노력과 삶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어요.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에게도 야곱과 같은 모습은 없었을까? 한번 명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소리꾼 장사의 이게 아닌데 하는 노래 짧은 한 소절만 함께 명상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깊이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사는 게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면 꽃이 집니다.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여러분도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아니었는데 이런 한 영역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JYP 인터테인먼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도 야곱처럼 꿈을 꿨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벌어보니까 한 3분의 1은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명예와 사랑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박진영 씨 너무 사랑해요. 너무 존경해요. 인정받고 사랑받으니까 훨씬 더 행복해요. 아까 전 무대 위에서처럼 막 네. 받고. 그래도 그 다음부터 허무해지기 시작해서 봤더니 사람들이 야 남을 도와야 돼. 했더니 꽤 많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네네. 근데 점점점 느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가진 모든 거를 남한테 다 주더라도 결국은 세상과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면 이 1% 때문에 결국은 나는 끊임없이 쓸쓸하고 혼란스럽고. 네, 박진영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도 벌어봤어요. 20대에 서울에서 빌딩을 샀으니까요. 그리고 유명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그는 빌보드 차트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6위까지 올라갑니다. 명예를 얻었어요. 그래도 허전함이 있어서 허전하다고 그랬더니 남을 도와야 된다고 도와봤지만 뭐 때문에 허전함이 있었다고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허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를 그 인간이 만들지도 못하는 거 100조개로 돼 있는 게 저인데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몰라요. 우리 몸은 자동차의 몇 조배 복잡한 기계인데 면허증도 없고 사용 설명서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면 진짜 사용 설명서는 만든 사람 아니면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만든 사람을 만나서 사용 설명서를 받고 싶어요. 우리 인간의 몸은 자동차의 몇 배 더 복잡한 기계와 같은데 사용 설명서를 알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사용하려면 누가 가장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쓸까요? 우리 몸을 만든 사람이. 그래서 박진영 씨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나를 만드신 이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사는가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네네. 인간은 자기 삶의 주체가 절대 될 수 없고 자기 몸의 주체 또한 될 수도 없다. 한 번만 뒤돌아보세요.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있나. 너무 쉽게 근데, 포기하게 되지 네. 않나요? 그러니까 아둥바둥거리고 살 필요가 없게 돼.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주체가 내가 아니라고 깨달은 순간부터 전 더 열심히 살거든요. 왜냐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오늘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올바른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일 때는 경쟁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군가 나의 주체 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뜻대로 산다고 살아갈 때 오는 행복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주체일 때보다 나는 내가 정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 내 삶을 보고 누군가가 기뻐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올곧게 살려고 노력하며 사는데 그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발음과 나의 진실한 삶을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살았다. 여러분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얘기인가요? 내가 내 인생에 스스로 주체가 될 때 나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러나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분이 계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기는 더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야곱이 정말 행복을 찾아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해보며 행복을 찾았지만 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되돌아가 보면서 이런 시점에서 이게 소중하지 않았을까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 방황을 끝내고 행복하려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야곱이 스스로 고백한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적어도 어머니가 형옷 입고 양털로 꾸미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할 때 야곱이 한 고백의 얘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어쩌면 이 시점에서 야곱은 그의 진실함으로 돌아섰어야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내 내면의 진실을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내면의 진실을 버린 까닭에 내 삶이 굴곡지고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명상해 보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부를 때 그는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야곱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도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어머니가 잡아서 요리해 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 딱 갔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덜컥 잡게 해줍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 순간의 정직함으로 되돌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왜냐하면 둘째는 털이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팔을 내미니까 이 둘째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팔을 잡아서 양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만져보니까 털이 있는 거예요. 이때라도 아버지 저는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이상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럴 때라도 자기의 진실을 찾았어야 합니다. 그죠? 아버지 맞습니다. 제가 야곱입니다. 그 순간을 넘긴 거예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얘라고 해야 될까요? 야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야곱의 인생은 진실을 찾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죄는 그 죄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한 번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변명을 해요. 그게 진실이라고 보여내려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시작하려거든 내면의 진실을 찾기 시작하면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얘기를 깊게 나눠보고 싶어요. 내면의 진실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행복의 비결이니까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지나서 줄여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는 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사다리를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때 야곱도 약속합니다.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 기둥을 세워서 이 돌로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이 땅이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머물어요. 거기서 땅을 삽니다. 거기 정착하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세겜은 베델에서 48km 떨어진 곳이니까 형을 만난 다음에 조금만 밑으로 더 내려갔으면 47km만 더 내려갔으면 하나님과 약속한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왜 못 갔을까요? 40km 가까이 가다가 왜 여기 세겜에 머물렀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그동안의 자기 삶이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해 차마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집에 약속의 곳까지 못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기 때문에 딸에 대한 아픔도 아들들의 그 처참한 실수도 고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아픔을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찾을 때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되어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된 그 약속에 의하여 생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 약속 안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속에서 아직도 나는 내가 내 삶의 주관자인가? 아니면 나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 삶을 의지하며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맡기며, 이제부터는 내 모든 삶의 고통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행복일 거야 라고 여러분의 주체를 변화시켜보는 선택도 깊이 염두에 두시는 저녁이 되면 좋겠어요.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인도하심보다 그가 생각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 번째, 참 노력하려고 살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 많은 노력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고요. 형을 두려움으로 만나야 됐는데 두려움으로 만날 때 보면 순서가요, 밤에 경야하다가 짐승들을 다 보내고 건네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도 건네고 부인도 건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건너갔다는 말이에요? 안 건너갔다는 말이에요? 안 건너갔어요. 소유 다 건네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도 자들도 다 건넸는데 나만 남았다는 말은 안 건너갔단 말이에요. 왜 안 건너갔을까요? 왜 안 건너갔을까요? 저쪽에서 어꺽 소리 남나 이쪽 도망가야 되니까. 강 건너올 때라도.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생각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홀로 남았을 때 그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내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순수하게 형에게 가서 형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한 번만 내 인생의 그 모든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한 번만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야복강가에 엎드려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누군가 목덜미를 탁 붙잡아요. 형의 군사인 줄 알았어요. 그는 울부짖으면서 나를 조금만 지체해달라고, 나를 조금만 지체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한 번만 용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형에게 가겠다고, 나를 조금만 지체해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그는 갈빗대가 유골되면서 용서받았다는 증거를 받아요. 한 번만이라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는 이제 정직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의 발 뒤꿈치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을 발 뒤꿈치 잡았다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아름다운 축복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출발해야 마음과 삶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자기를 찾아가는 기쁨이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그의 모든 여정의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하나님 우리 삶을 여기까지 지키셨고,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자유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물으실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어떻게 삶을 살아왔니?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진정으로 정직한 나를 잃었거든. 하나님, 저에게 진실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십시오. 혹시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삶의 아픔이 있었거든.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꿔보시는 지혜로운 선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기는 여기까지 오늘까지도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야곱의 삶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기에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마음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하신 아버지,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되찾기 원하며 나의 생각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 굽이굽이 지키신 까닭에 오늘도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의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지난날의 저희 삶의 모든 실패와 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봄날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희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